살다 보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저 편안하고 쉬운 인생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즐거움을 가질지 몰라도 그게 근원적인 해결되지 않죠. 진정한 위로, 그걸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근원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6편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 이름 자체가 위로자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니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환난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는, 봉사하고 하는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사귐은요 절대 이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때 좀 오셔서 누가 교구장이신지, 누가 청지기이신지, 누가 우리 목장의 목자이신지도 좀 보고, 또 목원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누가 좀 나 대신 그 악인들과 싸워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94편의 저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들을 좀 물리쳐달라. 그런데 누가 시편 94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윗의 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로 유명한 시편 55편이 있는데 이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55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이에요. 왕이 된 다윗이지만 삶에는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요 그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요 부모를 죽이겠다고, 내가 정권을 얻어서 왕이 되겠다고 지금 모반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셋째 아들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는 언약궤를 지키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반하다가 실패하지요. 또 아히도벨은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부친인데 아주 그는 모사꾼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 음모에 그가 가담하게 되었고 그 모반이 실패하자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다윗의 측군 중에 측군이죠. 군대 장관이었고 또 혈통적으로도 이복 누이 수리아의 맏아들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다윗의 마음은 그걸 원치 않았지만 아들인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서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바의 난을 잠재운 공으로 다시 군대 장관으로 등용이 되죠. 아도니아가 모반했을 때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됐다가 거사가 실패한 후 제단에서 분야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윗이 겪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중에 가족, 친한 내 살부치가 날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내 신복 중에 신복이 모반하고 또 그렇게 가세해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살맛 안 날 어려운 인생의 질고를 다윗은 겪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살맛 안 난다. 자, 이렇게 너무 힘든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죠. 17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난 벌써 끝났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아멘.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미끄러져 넘어져 쓰러져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곤두박질 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절망과 낙심 중에 있어요. 그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때에, 짜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의 때에 미끄러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체면 구기고 얼굴 뜨겁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당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를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항상 그 안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런 환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 넣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그 내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면 초가와 같이 주위에 빽빽한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거기 쓰러져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을 텐데요. 제가 보통 1부 예배 때 2부 예배보다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오늘 엄청 크게 읽었는데 2부 예배가 오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극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즐겁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들이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염려의 불필요함을, 무의미함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전혀 염려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무 걱정 없이 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러고 싶을 뿐이지 정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할 거는 죄에 대한 것 외에는 염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걱정 근심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시나 그 위로의 대상들을 보았더니 먼저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환난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아래 8절을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하여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박해와 환난이 너무 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마음도 너무 절망이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이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뻥 뚫린 듯하고,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거. 여러분도 가끔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아무것도 손대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절망의 상황들, 믿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전혀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뿐 아니라요, 성경에는 뼈가 녹는 듯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뼈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또 이 마음적으로나 아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삶을 몇 번씩은 경험하면서 견디면서 또 뚫고 나오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그 날씨를 어떻게 견뎠지? 그 환경을 어떻게 견뎠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올여름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밤에도 몇 번씩 깨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1년이면은 좀 편안히 자는 날 며칠 안 됩니다.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여러 번 깨고는 했었고, 그 열대지방에서 자주 물 전기가 끊기는데 심하면은 막 3주, 4주 혹은 2달씩 물이 안 나와요. 전기가 나와야 이게 선풍기라도 돌리고 냉장고라도 돌려서 시원하게 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몇 주씩 혹은 몇 달씩 보내는 이 삶의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생한 이야기 자세히 안 드려서 그러지 온 몸에 힘 다 빼고 겨우 숨만 쉬는 것 같이 살았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국 IMF 맞아서요, 선교비 오는 게 3분의 1로 뚝 줄어서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말라리아 3번 연속 걸리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깊은 그런 걱정이 있었던 때, 시름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도 경험을 해봤고, 신변의 위협이나 혹은 배신과 갈등의 문제들도 경험을 해보았어요. 참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 환경의 어려움, 제가 잘 자랄 때 몰랐던 거 아프리카에서 톡톡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프리카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좋은 이 프랑스에서 8년 살아보았는데, 거긴 거기대로 또 다른 힘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어려운가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가, 이게 그런 단순한 차이는 있지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는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버티고 결국에는 이겨냈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잘 견디고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니까 거기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요, 이런 고생을 선교사로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자세한 얘기를 제 삶에 있었던 걸 못해요.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 맞아요. 5번 맞아요. 40대 맞으면 사람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39대까지만 때리게 했는데, 그런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어려움, 삶의 문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양의 본질은 양떼를 이끌고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데, 이 바울도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며 받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 목회자로서 공감이 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 성도들의 삶과 연동이 되어서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크게 그렇게 안쓰럽고 애타고 하지 않더냐. 이게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되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도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위로를 통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독자가 죽어나갈 때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아가서요 너무 안쓰럽게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청년이, 이미 관 속에 들어간 청년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인생의 슬픔을 위로할 자가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살 소녀에게도 이미 숨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이 소녀가 잔다 하시면서 아람어로 달리다 굼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절망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청년아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명성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의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는요 슬픔과 탄식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위기에 처한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위기에,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공감하며 안쓰럽게 위로의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를 문제에서 건져주기는, 해결해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됩니다. 이때 배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밤 사경의 물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상황의 위협, 환경의 위협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학정과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한 엘리야, 이제 막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합니다. 그 멋진 불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엘리야가요, 주랭랑을 친다니까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기대어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도 다른 열조들보다 다를 것이 없으니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아유,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선지자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같이 읽어요.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고기는 역시 숯불에 구운 게 최고죠. 숯불에 구운 고기, 떡, 물 한 병 갖다 놓고 먹게 합니다. 먹고 또 쓰러져 자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너 더 가야 돼. 이거 먹고 힘을 내. 가다 쓰러질까 걱정되니 더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여주세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40일 동안 엘리야가 더 걸어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다 타버린 것처럼 정말 모든 게 다 소진돼 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내 마음도 우울해 가지고요, 이 우울함이 들어오면 능률이 안 생기잖아요.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냥 손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경적 위기와 심리적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수많은 자가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팔레스티나에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누가 나를 좀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그 38년 된 병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육체 병든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96장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이런 가사들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병든 자의 고침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펴놓고 여러 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뒷걸음질 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큰 은총을 주실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다가가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를 받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평안을 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든지 어떤 놀이를 하든지 그래서 잠깐 위로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절대로 평안까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이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은 그런 거 줄 수 없어.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실 때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도 해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양이 되었어요. 목자가 저 앞에 있어요. 목자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이끄는 도구예요. 맹수가 다가와도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쫓아내고 말아요. 결국 양들은 목자만 보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이면 평안을 얻게 되고 그것을 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삶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악한 원수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중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과 가까운 가족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봐요. 그러니 옛날에 공감했던 것과는 이 공감도가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 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쓴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에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입었지만, 아픔을 경험했지만, 위기를 당해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치유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는 이 원리를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환난 당한 자, 시험을 당한 자, 위기에 처한 자, 슬픈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으로 품어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와가지고 자기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재력가예요, 나 이렇게 훌륭해요, 이거 자랑하는 것 교회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려면 밖에서 하세요. 교회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있음을,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도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떤 형식이나 격식, 체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